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그 뒤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와 세상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조심조심하자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물으며 조심조심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있었고 교회에는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졌고요. 그런데 그 흩어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일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집사님인 빌립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기 몸을 사리고 숨었는지, 아니면 스데반에게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을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원래 무엇 때문에 집사로 선출이 되었냐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 때문에 집사로 선출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빌립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서 임명받을 때 받았던 역할이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일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름받은 그대로 저는 재정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임명받은 그대로 저는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나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그 일은 내가 부름받았던 일은 아니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누구도 무엇이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그 직분을 제한하고 그 일 감당하도록 선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집사님들을 통해 하실 더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말씀 보시면 빌립이 무엇을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은요,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내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거나 또 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내 생명을 보존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중요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했던 유일한 일, 딱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전파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의 언어로 하면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서 섬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금 내 목숨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전파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했던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내려갑니까?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잠시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고 2대 왕 다윗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은 후 3대 왕 솔로몬도 등극했죠. 시간이 지나서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대표하는 그 도성 사마리아가 짓밟히게 되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있는데, 아수르는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이주 정책이었고, 둘째는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다 정복한 다음에 가만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을 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했던 방법이 사마리아 인구 절반 정도를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절반 정도를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채워요. 이주 정책을 펼치는 거고, 또 외부 사람들을 데려와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땅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절반은 떠나버렸고 절반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기에 이제는 혼혈족들이 생긴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남쪽에 있던 유다가 비판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명분을 지켰어야 하는데, 너희 살겠다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너희 살겠다고 나라를 팔았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지금 사마리아를 필두로 한 북왕국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의 1000년 정도를 지속됩니다. 같은 나라였는데 두 나라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 절대로 남왕국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지 않았고 북쪽의 사람들도 남쪽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서로 교류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5절 다시 볼까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를 간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개, 돼지, 원수 취급하는 그 나라로 빌립이 간다는 거예요. 빌립이 자원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고민과 질문이 좀 드셔야 되는데요. 남들은 원수라고 하고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 그 성으로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곳으로 가도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빌립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4장 5절과 7절인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을 때 딱 한 분이 먼저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디로 가셔요? 사마리아 동네로 가셔요.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요. 남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남쪽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직접 사역한 적 없지만 이 빌립 집사님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지명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남들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땅, 사마리아예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가야겠구나. 우리 주님 따라가는 내 삶,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야겠구나. 빌립 집사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대로 남들 하지 않는 그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지 간에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으시던 간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이 내게 감동으로 올 때 멈추지 말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셨다면 그 감동을 뒤로 뒤집어 주십시오. 동감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내가 공감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지금 그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남들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이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7명의 집사님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나고 자란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타 민족을 대할 때나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자유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의 그런 모습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자신도 이스라엘에 올 때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이 참 사마리아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튀르키예 땅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요, 지금도 물론 위험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슬림들에게 피습당하고 생명을 잃고 이런 게 뉴스에 보도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튀르키예 인원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구름같이 청년들이 지원했을까요? 방금 피습과 막 피랍과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구름같이 지원해요? 아니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광고가 나오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아니, 저도 안 가도 되잖아요. 저는 가야 됩니까? 저도 그냥 청년인데 저는 가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의 사마리아와 땅끝은 무슬림들이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오니까 제가 결국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종이를 한 장 주시더니 생명 포기각서를 쓰고 가라. 혹시 문제가 생겨도 우리 선교단체에서 널 책임지지 않겠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아침에 드리냐면, 그때 제 기억 속에 튀르키예, 그 당시에 터키,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제 인식 속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터번 같은 걸 쓰고 여기에는 큰 칼을 차고 있어서 내 얼굴에 예수가 보이기만 하면 신바트 칼을 딱 빼가지고 제 목을 막 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터키에 도착해서 공항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 처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내내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유언장 같은 편지도 하나 써서 가슴에 품고, 근데요, 놀랍게 제가 거기서 2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2주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랑은 정말 다른 예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천년의 시간 동안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왕국의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요, 그들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식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쓰십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무엇을 들어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녀에게 예수를 소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동. 이 두 가지 아니면 절대로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 믿어.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거 있고, 집 앞에 가면 교패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차에 타면 십자가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말만 하면 전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고, 그의 행동을 보니까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복음 안에서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런 대답밖에 못할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됩니다. 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감격이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봉사하다가 좀 지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봉사할 때 지칠 수밖에 없고 원래 그렇게 견디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냄새가 나든 향기가 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2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이 말이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 말이지 않습니까? 모두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와 전혀 무관하고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악취가 될 것입니다. 향기냐 악취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구분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빌립 집사님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자고 해도 도저히 제 가족들이, 제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에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못 걷는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기의 두 발의 힘을 가지고, 발목의 힘을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중풍병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나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7절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중풍병이 깨끗해졌다.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여기 집중하게 되는데, 이 나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나은이라는 어떤 두 번째 뜻이 있냐면 옆 사람을 섬기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중풍병자와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됐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빌립의 말과 행동을 보고 중풍병자와 못 걸었던 사람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중풍병, 못 걷는 거, 거기 집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전인격적인 나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결론이, 그 성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도요, 순간 기쁜 걸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몸이 나았지만, 중풍병이 나았지만, 못 걷던 게 걷게 됐지만 조금 있으면 또 슬퍼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몸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나은, 이제 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신분이 바뀐 그 은혜가 지금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에도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 그런데 8절 말씀 어떻게 끝납니까? 큰 기쁨으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인데, 그 나음은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깨어졌던 이웃을 향한 관계가 서로의 섬김으로 회복되는 그 나음을 의미합니다. 시를 한 편 좀 보고 이 시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조동화 시인님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던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나 하나 꽃피면 바뀌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꽃 피우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꽃 피우면
그곳은 꽃밭이 됩니다. 내가 물들고 그가 물들면 그곳은 단풍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순종이 먼저입니다. 오늘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는 여러분의 순종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예배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명의 빌립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 다 담아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 묵상하면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빌립과 같이요,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주님 엎드려 절하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그 순종이 오늘 나의 순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이번 한 주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나 하나 꽃피어 세상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순종하며 아버지 그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직장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이번 한 주 예배지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빌립이 예수를 떠올리며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람들의 삶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만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 하나 꽃피어 세상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않고 나부터 순종하겠다고 걸어갔던 빌립 집사님의 믿음을 봅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 묵상과 순종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이들이 집사님을 통해 예배하게 되었고, 이웃과 관계가 깨어졌던 이들이 집사님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 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 직장이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